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23장에서 봅니다. 예레미야 23장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6쪽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여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지난 한 시간 여호와의 치드케뉴, 여호와 치드케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그런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 완벽한 지도자는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든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전제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건강한 지도자는 여전히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에 양떼를 멸하여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지도자로서 지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하느냐? 양떼를 멸하여 흩어지게 했다. 그러한 지도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절에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완벽한 지도자는 없지만 어느 시대든지 건강한 지도자는 필요로 하고 있는데 아무리 건강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사실 자기 자신의 이익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보다는 백성을 생각하고 자신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의롭지 못한 지도자로 인해서 먼저 슬퍼하십니다. 실망한단 말이에요. 당대 지도자라고 한다면 누구를 가리키느냐? 당시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의미한다.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의롭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좋은 이름이라고 보여지게 되는데 그가 그처럼 좋은 이름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의 이름답게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은 너무 좋은 이름인데 그의 삶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 여호야김을 본받아서 악을 행하는 자라 그러셨어요. 의롭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여호야김이, 그 시드기야가 자기 아버지 여호야김을 본받아서 악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의롭지 못한 지도자로 인해서 유다라고 하는 왕국을 버리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책망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분노만 하시고 책망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대안을 가지고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하나님은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분노, 책망에 대한 대안이 뭡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지도자가 누구일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에게 희망을 실현하는 지도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의 많은 예언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중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중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당대의 예언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미래를 향한 예언의 의미, 두 가지 예언의 의미를 공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예언의 의미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중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은 그 예언을 통해서 현재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자기들의 시대를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내용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앞으로 먼 훗날 미래에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는 이중적 예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언의 성취도 이루어지는 것도 현재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먼 훗날 미래를 통해서도 예언이 이루어지는, 성취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언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세운다는 겁니다. 이 에레미야의 예언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하나님은 저들을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줌으로 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저들을 다시 회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신 하나님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에스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그러한 지도자를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서 이 백성들을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깨워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는 무슨 예언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의미하고 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그가 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의로운 가지, 나무 가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떤 성서학자는 말하기를 가지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의로운 싹이다, 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더 합당한 번역이다 이렇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어떻게 오시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혈통으로서 다름없이 이 땅에 오셔서 무너진 의를 세워서 그는 정의의 왕으로, 공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 예언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중 하나가 뭐냐? 여호와 츠드케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왜 이 땅에 많은 지도자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가 그와 같은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할까?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무너진 의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죄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소극적인 그러한 측면이라고 한다면, 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부분은 적극적인 측면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단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소극적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적극적인 의미로는 바로 이와 같이 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그러한 구절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구절이 어떤 구절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죄를 범한 적이 없는데 그것은 자기 기준이에요. 이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을 이 속으로 마음으로 미워하고 욕을 했다면 벌써 그는 죄를 범한 거예요. 어떤 죄를 범했느냐?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살인죄. 살인죄라고 하는 것은 미움에서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겉으로는 전혀 의식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악의를 품었다든가, 내가 마음속으로 어떤 대상을 미워했다든가, 마음속으로 누구를 향해서 욕을 했다든가, 이것은 무슨 죄와도 같으냐? 살인죄와도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자매를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욕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 자신들이 도덕적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는 낫지, 아무개보다는 내가 낫지,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평가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결코 의인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성경은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의에 이르지 못하느냐? 의에 이르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의 발목이 잡혀서 하나님 영광의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불하신 그 속량 속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뭘 대가를 지불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저 값없이 속량함을 얻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대가는 없습니다. 지불하지 않았어요. 무료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의 의미를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지만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상관없이 무료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무료로 거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를 믿는 자,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는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계시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명으로 양식을 삼아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저된 은혜요. 이것이 무료로 받은 은혜요. 공짜로 얻은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 보면 한 기독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기독도가 계속해서 여행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십자가 언덕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 언덕에서 이 기독도가 누구를 만나냐면 세 천사를 만나게 돼요. 세 천사. 그 첫 번째 천사를 만났더니
그 첫 번째 천사가 이 기독도가 입었던 누더기 헌 옷, 누더기처럼 낡은 옷이에요. 냄새나는 옷이에요. 깨재재하는 그러한 옷이에요. 이 천사가 이 기독도의 그 더러운 옷, 때 묻은 옷, 오염된 옷, 그와 같은 겉옷을 벗겨주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기독도가 여행을 하다가 십자가 언덕에 도달해서 새 천사를 만나는데 첫 번째 천사가 이 기독도의 옷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그 옷을 벗겨주는 거예요. 더러운 옷, 냄새나는 옷. 여러분 이 노숙자를 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노숙자들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나요. 그래서 가까이 가기를 싫어해요. 한때 우리나라에도 IMF 후에 이 노숙자들이 많아가지고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교회마다 노숙자들의 쉼터를 마련해서 교회에서 그들을 받아들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야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사업이 부도가 나고 말이죠. 집이 날아가고 길거리로 나앉게 되고 정말 머무를 곳도 없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들을 이렇게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기쁘게 수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이 그들 옆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냄새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들이 그 노숙자들을 수용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목사님 차라리 시설을 하나 만드십시다. 그리고 노숙자들은 따로 분리하십시다. 도저히 그들과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노숙자들 수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를 못했어요. 왜? 몇 날 며칠 목욕을 안 하니까 악취가 난단 말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같이 앉아서 예배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노숙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 목욕하기를 또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샤워 시설을 갖춰 놓았어도 그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있다가 나와서 왜 당신은 거기에서 나왔느냐? 매일매일 목욕하라잖아요. 그게 귀찮아가지고 그 시설을 거부하고 차라리 길거리에 가서 다리 밑에 혼자 누워 자는 게 편리하겠다. 그래서 마다하고 오히려 거리로 뛰쳐나오는 그러한 사람들. 어쨌든지 간에 이 기독도가 여행을 하다가 이제 십자가 언덕에 도달했을 때 첫 번째 그 천사가 나타나서 더러운 옷, 누더기 옷, 냄새나는 옷, 다 낡아 빠진 옷을 벗겨주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그에게 아름다운 새로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기독도에게 어떻게 행해 주었죠? 세 번째 천사. 철로 역정. 이마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책이 철로 역정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아. 성경을 알아야 되지 기독도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철로 역정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야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삶의 지혜가 나온단 말이에요. 고 이성봉 목사님 같은 분은 이 철로 역정을 가지고 부흥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어요. 자,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이 기독도에게 어떻게 무엇을 행해 주었다고요? 이마에 인을 쳐줍니다. 이마에 인을 쳐줘요.
그리고 전사가 기독교의 손을 잡아요. 그리고 만하길 뭐라고 하느냐? 그를 잡아 일으키면서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더러운 옷은 옛사람 구습에 속한 그 옷을 벗기고 새로운 세마포 옷을 입게 엎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마에다가 넌 내 것이라 주께서 우리를 인쳐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롭다고 인쳐주는 거예요, 이게.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이제 의인이야. 의인이라고 인을 쳐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죄인처럼 살지 말고 너는 이제부터 의인처럼 살아야 돼. 너는 이제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너는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살아야 돼. 세상에 멸망받을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처럼 너는 살아야 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분의 변화와 더불어서 우리는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나이가 되면 군에 입대를 해요. 군에 입대하는 젊은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자를, 사제 모자를 쓰고 왔으면 사제 모자를 벗어야 되고 군대 모자를 써야 되고, 또 잠바를 입었으면 잠바를 벗어야 되고, 또 내복을 입었으면 내복도 벗어야 되고, 팬티도 벗어야 되고, 양말도 벗어야 되고, 신발도 벗어야 되고, 전부 다 군에서 지급하는 군대 용품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그렇게 완전히 갈아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민간인 신분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옷을 완전히 갈아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민간인 신분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군인의 신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민간인은 민간인으로서 삶을 살지만 군인의 신분이 되면 군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연병장의 집합. 연병장의 집합에서 뭐합니까? 군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 동작 훈련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군인은 어깨를 펴고 걸어야 돼. 걸음걸이부터. 좌양자, 우양우, 뒤돌아가, 앞으로 가. 그리고 눈은 항상 15도 상방을 향해야 돼. 이렇게 제식 훈련을 공부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또 군인은 뭐예요?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총검술을 배웁니다. 총은 어떻게 다루는 거야? 총은 어떻게 쏘는 거야? 관형은 어떻게 맞추는 거야? 그래서 사격 실력이 좋으면 외출증을 주고, 사격 실력이 나쁘면 외출을 제한하는,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군인다운 군인으로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나 훈련소를 마치게 되고 자대에 배치가 되면 군기가 바짝 들어서 귀관하면 네! 뭐라 그러죠? 이병 함께! 어색할 정도로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군인으로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이 터지게 되면 자기의 잠옷 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맞는 것이 군인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군대에서 항상 주장하는 게 뭐예요? 이 군복은 신성한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의복이다. 이 군복은 신성한 거야. 군인은 군인답게 행동해야 되고 군인은 군인답게 살아야 돼. 그래서 군인들은 군인이라는 그 자체를 얼마나 명예롭게 생각합니까? 군인은 명예를 위해서 살다가 명예를 위해서 죽는 것이 군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민간인처럼 그렇게 세상처럼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의 인까지 너는 믿음으로 이제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세상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어서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답게 당당하게 명예롭게 살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분을 더 신뢰하고 확신에 찬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군인처럼 살라고 군복을 갈아입혀주는 것처럼 바로 주께서 기독도에게 의의 옷을 입혀준 것처럼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군인이 군인답게 살아가는 것처럼 은혜로 의의 옷을 입었다고 한다면 정말 이제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열망, 이게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고 싶고 이런 이 거룩한 열망을 성경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느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 그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 시편 23편에 가서 보니까는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 하는 것처럼 목말라 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보통 동물 중에 목이 긴 동물은요 성격이 조금 급해요. 특별히 사슴, 특별히 노루, 굉장히 성격이 급해요. 성격이 급한 이 노루나 사슴의 경우를 보면 목이 말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갈증 때문에 금방 죽을 것처럼 성격이 급하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목말라 해야 되는데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거룩을 열망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말라 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를 향해서 사모하는 것만큼 목말라 하는 것만큼 갈급해 하는 것만큼 우리 안에 열정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 앞에 충분하게 흡족하게 공급받는 풍성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목말라 하는 사슴이나 노루에게 물을 흠뻑 마셨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얼마나 만족스러운 모습일까요? 얼마나 흡족한 모습일까요? 죽을 뻔했네. 이제는 살았다. 그렇게 해서 만족해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은 목말라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갈망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목말라 하신 대로 정말 갈급해한 그대로 주님 앞에 공급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공급되어졌을 때 우리 안의 고백은 주님
만족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칩니다. 이제 그만 주셔도 됩니다. 너무너무 흡족합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배부릅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충분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였던 C.S. 루이스 교수는 본래 그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루이스 교수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 교수의 전도를 받게 되고 그가 크리스찬이 되게 되는데, 그가 크리스찬이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반지의 제왕을 저술했던 돌킨이라고 하는 교수였습니다. 이 돌킨이라고 하는 교수와 C.S. 루이스의 이 교수가 항상 식사를 같이 하는 절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평상시에 생각하기를 자기 자신은 무신론자로서 예수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그저 예수님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돌킨 교수와 대화를 통해서 단순한 훌륭한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가졌던 루이스가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상당히 자기 생각이 성숙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일 줄 모른다, 혹시 아들일 줄도 모른다 그러다가 그가 이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가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이 C.S. 루이스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그때 그 기쁨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예기치 못한 기쁨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처럼 기뻐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처럼 만족스러워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처럼 보람있게 생각했던 것을 전혀 예기치 못했다,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루이스는 말하기를 자기의 그 기쁨을 예기치 못했던 기쁨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루이스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처럼 예기치 못한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영혼이 배부름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배부름으로 정말 예기치 못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시 성자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체스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그 사랑에 깊이 빠지게 되니까 좀 더 깊이 체험하고 싶고, 그러던 날 그는 하나를 결단하게 되는데 뭘 결단하냐면 자기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버리고 구도자의 길로 나서게 됩니다. 왜?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싶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구도자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오 나의 사랑이신 예수여, 오 나의 사랑이신 예수여, 당신은 나의 의요, 당신은 나의 구원이요,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싶어서 구도자의 길을 나서면서
오 나의 사랑이신 예수여, 당신은 나의 의요, 당신은 나의 구원이요,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그간 고백이 있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이제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상관이 있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제부터 나는 당신만 구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오직 당신만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당신만을 위해서 의지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 자의 모습이 아니겠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처럼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배부를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배고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목마른 인생들이 배부름을 얻고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지는, 그래서 성자 프란체스코처럼 주님만이 나의 의이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는 당신만 구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도 탐내야 되지 않겠나. 세상적인 것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거룩한 그 열정, 그 신앙이 나온 모습, 배부른 자의 그 모습,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우리가 탐내야 할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호와는 지누케노라. 지누케노라고 하는 말,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의를 회복하고 의를 실천해 가면서 살아가는 이마에 입맞은 자로서 성도다운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정말 기독도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정말 우리의 신분은 달라졌다.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와 같은 고백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지두케뉴,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의롭기에 세상이 바르게 운영되어지고 섭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지도자로 인해서 실망하고 그래서 지도자를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궁극적으로는 특별히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배부름을 얻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해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자가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옛 생활과 구습을 쫓는 구습까지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의의 입맞은 자, 믿음의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거룩한 성의를 지키고 또 한 주간을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될 터인데,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행동, 삶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